세계 역사에 보면은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그 전쟁 가운데 보면은 이 유럽을 대표하는 그리스, 또 이 동양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그 페르시아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된 것을 봅니다. 이 페르시아에 다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뛰어난 전략가고 장군이고 또 정치를 잘하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이 다리우스 대왕이 그리스를 침범을 했어요. 그때 이 그리스를 다스리는 왕이 이제 왕이 된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제였습니다.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기선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리전이 참 중요해요. 어떻게 심리전이 참 먼저 중요한데 육박전을 하기 전에 심리전이 참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다리우스는 알렉산더 대제에게 병사를 시켜서 선전포고를 하면서 선물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 선물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자루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 자루 안에 열어보니까 참깨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숫자가 얼마만큼 되었을까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셀 수 없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셀 수 없이 많은 참깨가 자루 가득히 들어있었습니다. 이 다리우스 황제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루 속에 들어있는 참깨와 같이 우리 군사는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제, 당신 그냥 섣부르게 우리에게 덤비려고 하지 말고 일찌감치 항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많은 군대를 어떻게 당신들이 당해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참깨가 가득 들어있는 자루를 받은 알렉산더 대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답장은 조그마한 봉투 하나에 씨앗 하나를 담아 보냈어요. 씨앗 하나를 담아 보냈는데 그 씨앗은 눈에 보일뚱말뚱한 씨앗이었어요. 하얀 백지에 밝을 때 놓고 보면 보여요. 근데 어두울 때 놓고 보게 되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 씨앗 하나였습니다. 무슨 씨였을까요? 여러분 눈치가 있어야 된다면 무슨 씨라고요? 겨자씨였습니다. 이 겨자씨 하나를 조그만 봉투에 넣어서 보내는 알렉산더 대제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숫자가 작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작은 씨 하나가 자라나서 큰 나무를 이루는 것과 같이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군대다. 우리는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단 만부당의 그런 용맹을 가진 군사들이다. 할 때만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의도가 이 알렉산더 대제에게는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심리전이 오고 간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요? 세계사를 잘 모르시면은 또 눈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겨자씨를 심리전으로 펼친 알렉산더 대제가 멋있게 대승을 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유명한 겨자씨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과 같은 것이 이 마가복음에는 짧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좀 더 길게 나와요. 오늘 이런 마태복음 13장에 또 많은 이 겨자씨뿐만 아니라 많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은 무슨 장이라고 해요?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천국장. 제 발음이 나쁘더라고 잘 쓰겠어야 됩니다. 이 먹는 음식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에 관한 헤븐에 관한 이렇게 이제 많은 비유 말씀이 들어있어서 천국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상식 한번 접근해 볼까요? 사람장은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전체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믿음장은 어디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또 이삭은 믿음으로, 또 다윗은 믿음으로, 모세는 또 믿음으로 하는 쭉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게 몇 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무한한 부활의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부활장은 몇 장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15장이 부활장이 되어질 것이죠. 자, 이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을 무엇이나 비유하고 하는 이런 비유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천국장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알기 쉽게 우리가 실감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를 드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비유 말씀을 드시는데 우리가 이 천국의 개념을 좀 더 잘 알아야 오늘 비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겨자씨 비유를 드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함이라고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천국의 복음운동을 설명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의 개념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다.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곳이다.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럼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도 맞아요. 점수를 매긴다고 하게 되면 40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것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좀 더 예를 들면 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일조가 민주공화국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다음에 2조가 3조일 겁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시를 포함한다. 여러 섬들을 포함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동쪽 바다에 있는 뭐예요? 독도. 어느 나라 땅이에요? 다 우리나라 땅이죠. 왜 우리나라 땅이에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땅입니다. 제일 남쪽에 있는 제주도 아래에 있는 조그마한 섬 가보셨습니까? 마라도 가보셨어요? 가보시고 안 가보시기는 중요한 건 아닌데 그게 또 우리나라 땅이에요. 왜 우리나라 땅이죠?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은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 한복판의 명동에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이 있어요.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통치권이 미칩니까? 도둑질을 하고 소매치기가 달아나는데 경찰이 잡으라는데 잡으라는데 잡혔던 하니까 이 도둑놈이 소매치기가 들어가고 미국 대사관을 쏙 들어가 버렸어요. 너 가만두다고 나도 따라 들어가다가 어떻게 되죠? 이게 만약에 경찰이 들어가게 되면 이 외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주권이 미치는 대사관을 집어냈다 해가지고 아주 외교관계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도둑놈을 잡아와도 그 경찰은 상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왜? 이게 이 나라의 외교 문제를 복잡하게 했느냐? 그 경찰이 돼가지고 그렇게 최고권직을 들어갔느냐 해가지고 오히려 제재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주권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보게 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무슨 요한? 세례요한이 예치기를 뭐라고 예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 말은 회개하라.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무슨 비유를 드셨다고요? 많은 비유를 드셨어요. 천국은 마치 가루 스말 속에 갖다 천국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또 천국은 설기 있는 기름과 등을 준비한 다섯 천녀와 같으니 하면서 이렇게 많은 비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무엇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 복음이 겨자씨처럼 성장하고
확장되어 나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비유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천국은 계다시 하늘과 같다고 그렇게 비유하셨을까? 한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드시면서 계다시를 소재로 사용하신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 계실 때 가장 작은 씨앗이 무슨 씨였다? 계다시였어요. 오늘날은 계다시보다도 더 작은 씨가 나왔대요. 알려졌대요. 그 편백이라고 하는 씨는 계다시보다도 더 작다고 그럽니다. 근데 편백이라는 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 씨가 있다는 것만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당시에는 가장 작은 씨는 뭐였다고요? 계다씨였습니다. 계다씨였어요. 밭에 뿌려서 싹이 나고 돋아서 자라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계다씨였다는 겁니다. 지방마다 작은 것을 표현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람, 조그만 사람을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먹만 한 게 그냥 까불고 있어요. 또 주먹만 하는 것은 좀 커요. 좀 더 작은 것을 뭐라고 말해요? 또 콩알만 그 작은 것을 뭐라고 말하죠? 또 좁쌀만 해가지고. 저희가 살아난 고향에서는 눈이 작은 사람을 그렇게 얘기해요. 제 눈이 작잖아요. 제 눈이 지금 안경을 써서 큰 거예요. 실제 보면 눈이 아주 작아요. 눈이 작은 것을 얘기할 때 뭐라면 꼭 누구 눈이 와인 사서 다 조금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인천에 살았습니다. 인천에 좀 살았는데 속이 좁았어요. 아니 속이 좁아가지고 사람이 오해 사는 것도 아닌데 지푸레 오해를 사고 지푸레 삐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이 좁은 사람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천까지가 속이 좁은 사람은 꼭 그 소가지가 뭐 같다? 밴댕이 소가지 같다. 밴댕이 잡아보셨어요? 그거만 안 잡아볼 수도 괜찮아요. 근데 밴댕이는 봄철에 맛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소가지가 너무 짧아요. 속이 작아가지고 금방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는 회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밴댕이 회를 먹으면 참 맛이 있어요. 근데 이 소가지가 작아가지고 좁아가지고 꼭 밴댕이 소가지 같은 소가지를 가져가지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 예원교회는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때는 가장 작은 게 뭐였다고요? 계다시였습니다. 계다시 작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다시를 한 750개 정도 모아도 그람에 달아보게 되면 1g이 안 된대요. 1g. 750개를 모았는데 1g을 이런 무게 느낄 수 있습니까? 못 느끼죠. 저울도 아주 세밀한 저울에 달아야 1g이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 계다시를 750개나 모아가지고 달아봐 무게를 달아봐도 1g이 될 듯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장난한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계다시를 비유하시는 것은 뭘 말씀하기 위한 거라고요? 천국을 비유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설명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도 처음에 시작은 계다시같이 미미한 거예요. 눈에 보일 듯 말뚝하고 참 미미하고 존재감도 없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의 걸 비유하면서 예수님은 이 계다시의 비유를 드신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계다시의 비유를 드신 것은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크게 자라나는 얘가 뭐예요? 계다시. 이 계다시가 눈에 볼뚱말뚱한 시지만은 이것이 하나님 땅에 뿌려져서 흙 냄새를 맡고 자라나게 되게 되면 불과 몇 주 안에 4m 내지 5m로 자란대요. 저 키 크죠, 여러분요? 근데 2m가 안 돼요, 제 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2m 키가 되는 사람이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계다시는 어느 정도 자란다고요? 4m나 5m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씨가 불과 몇 주 만에.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적은 수중에서 가장 크게 자라는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것이 계다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운동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때요? 아주 작았어.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야, 너희들이 뭘 하겠느냐? 이렇게 보여요. 아주 미약하고 존재감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복음운동이 처음에 나사렛에서 시작이 되었죠.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를 만났다 그러니까 구세주가 어디 출신 사람인데 우리 보니까 나사렛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야 말아라. 무슨 나사렛 땅에서 메시아가 나겠느냐? 나사렛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그거 볼 거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매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떻게 됐나요? 그 복음운동을 하던 예수님이고만 십자가에 죽어서 달려서 죽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뿔뿔이
다 흩어지고 뭐 사방에 다 존재감도 없이 되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여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던가요? 예루살렘 거리에 주의 복음이 나아가서 외쳐집니다. 그래서같이 미미하고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줄 알았는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죠. 온 예루살렘이 복음화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넘어서 사마리아 전체가 복음화 되어지고 이 복음이 넘어서 땅끝까지 가는데 터키가 지게 가게 되고 이 터키 지게 간 이 복음의 씨앗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떨어졌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터키 전역이 복음에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또 바다를 건너서 이제 이 동양을 떠나서 서양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에게의 바다를 건너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 지역으로 가게 되고 이 복음이 로마로 가게 되고 이 복음이 몇 세계 전역에 퍼져나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참 핍박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주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어린 아이들, 여자들, 또 그 다음에 힘없는 여인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들.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복음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복음이 게라시와 같이 자라나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 지체 높은 이 집 주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나중에 로마의 그 아주 끝발을 가진 군인들도 믿게 되어지고요. 심지어는 로마 황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게라시와 같이 아주 미미하게 시작이 되었는데 로마 황실도 복음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해주는 얘기가 하면은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대요. 그 로마 황실이 복음화 되었으니까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로마 전역에 신실한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해했지만은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 로마 국교를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어지기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게라시와 같이 잘 자라나서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은 우리 가까운 중국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국이 요즘 참 우리나라와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중국의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대한민국, 북한과 남한을 합한 숫자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그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대한민국, 남북한을 합한 인구보다도 많다는 거예요. 전에 중국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중국이 공산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들을 전부 다 파괴했습니다. 그 문화재 같은 그런 문화재 그 교회만 문화재로서 남겨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설은 다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땅에는 종교가 없다. 오직 공산당이 지배한다. 그래야 기독교를 말살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인구 중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중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밥 3끼를 못 먹는 사람이 흔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지도자들 가운데 야, 이래가지고 우리 굶어 죽겠다. 우리가 살아야지.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나온 사람이 누구가 하면 등수평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용주의를 부르시죠. 그죠? 어떻게 하든 우리 인민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하고 국교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이 지미 카터였어요. 참 놀랍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 꿈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미 카터가 어떻게 그런 일에 쓰임받는가 생각했는데 5살 때부터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5살 때부터. 5살 여러분 있어요. 그럼 5살보다 훨씬 많죠. 어릴 때 5살 때부터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미 카드를 이게 이대하게 들어 쓰는 거예요. 중국을 깨우는데 복음으로. 자,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는 뭘 하죠?
특히 뭐 외교 관계 이 라인들이 와가지고 시민들 와서 물밑 작업을 다 하는 거죠. 마지막에 신혼여행이 다 결정된 다음에 정상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악수하고 이렇게 사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미국에서의 조건이 지미 카트가 아래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중국에 원하는 요구를 다 들어주라. 그래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중국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중국말로 성경이 출판이 되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소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 이 조건만 허락한다고 하게 되면 중국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에서 미국의 조건이 이렇게 제시가 되었으니까 공산당들이 모여가지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를 인정을 안 하는데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는데 이제 미국의 요청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정해 달라는 것과 중국말로 성경이 출판이 돼가지고 전역에 보고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안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게 공산당이 감동을박 문헌했다는 겁니다. 근데 똑똑한 공산당이 나서 하는 얘기가 우리를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문을 개방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미국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미국 요구를 들어줘서 교회 문을 열어준다고 한들 지금 교회가 다 문을 닫았는데 무슨 우리 공산주의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는가? 허락해도 된다 하니까 많은 공산당이 맞다고 박수작작 치면서 허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을 열어두고 보니까 교회가 다 없는 줄 알았는데 어때요? 그 문화혁명 때 박해했을 때보다도 50배 내지 100배로 성도들이 성장했다. 그리고 지금 이 중국에는 이 보험이 폭발적으로 확장되어 나가요. 폭발적으로 확장되어 나가요. 그리고 이제 이 보면은 그 성경이 출판이 되는데 애들 출판사라고 하는 출판사가 난징에 있어요. 거기에서 이 세계 각국말로 가장 많은 성경이 출판이 돼가지고 지금 보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시와 같은 거죠. 미미하게 눈에 보이는지 아는 줄 알았는데 그 와중에 놀라운 그 힘을 가지고 자라나고 성장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 운동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은등도 선교사님이 쓴 유명한 기도문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여, 이 조선 땅에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조선 땅에 주님은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고집스러운 조선 사람들만 보입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습니다. 언제부터 선교사가 처음 왔을 때 우리 조선 땅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둠만이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고집스러운 그런 사람들, 고집불통의 사람들, 긴 담뱃대만 가지고 깔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보였다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쓰여지는 게 없고 예배드릴 예배당은 없고 학교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워진 세계적인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학교들이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세계에, 온 세계 가장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물론 많은 숫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는 미국이긴 하지만은 가장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대한민국 기독교예요. 그제 합동신학 대학원 대학교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그 전주에는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저를 이사라고 해서 오라고 제가 갔습니다. 그때 보니까 참 감개무량해요. 처음에 학생들이 모였을 때 합동신학 대학원 대학교가 시작할 때 정부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하에서 모였어요. 그것도 학교 지하가 아니라 교회 지하에서. 합동신학교 한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좀 그때 독재 정권이거든 압력을 넣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고마운 목사님이 그럼 우리 교회 지하 교육관에 나와서도 모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고마운게도 그 교회 지하에서 합동신학 대학교가 지금부터 30몇 년 전에 시작이 됐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 졸업생이 뭐 2,000명이 넘어요. 이렇게 2,000명이 넘었습니다. 하수인 출신들이 국내 여러 곳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목사님들 어떤 분들 계시죠? 그 정병영, 그 김치록, 그 표현정, 다 그분 또 이사야, 김병건, 합동신학대학원 출신이에요. 그리고 뭐 국내에 이게 많은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은 미국에 가서 말입니다. 이민교회, 가장 영향력 있는 이민교회 목회하는 사람들이 다 합신 출신들이에요. 국내에 무슨,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강한 것이 합신이다. 중국에 보면 상하이라든지 칭다오라든지 베이징이라든지 이런 도시에서 그 교포 목회를 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다 합동신학 대학원 출신들이에요. 거기다가 또 유명한 선교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 물지의 선교 기관들의 그 책임자들이니까 영향이 미치는 사람들이 다 합동신학 대학원 출신들이라. 근데 김 목사 아무튼 왜 그러고 있냐고요. 저도 합동신학 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만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더 큰 은혜 주시라고 믿습니다. 가장 작은 것이지만은 미미하게 존재감도 없어 보이지만은 이 겨자씨는 땅에 심겨져서 자라나게 될 때 엄청나게 자라나는 거예요.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보호동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귀하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제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이 격려하는 사업체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이전 예배예요. 이 하남의 사무실에 있다가 저 안성의 사무실에 옮겨졌습니다. 그 가니까 딱 정면에 들어가니까 액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배 그 처음에 개업 예배 들 때 우리 교회에서 선물한 건데 뭐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아 이분이 딱 가니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이 말씀대로요 지금 반은 창대해졌습니다. 그럼 이거 많이 되겁니까 안 되겁니까? 잘 모르시겠습니다. 시작은 미약한데 반 정도는 반은 창대해졌대 이렇게. 그래가지고 조그만 남의 사무실에 빌려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사옥이 어떤가 하면 1,100평의 땅에다 1,100평이 뭔지 부럽지 않아요? 그 사옥을 지었는데 1,100평의 땅에다가 사무실을 근사하게 지어가지고 아래층은 또 다 임대를 준대요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정도로 창대해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운동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존재감도 없이 시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와 같이 아름답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뭐가 같다고요?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비유를 들으시는 이유가 겨자씨는 비록 작아도 생명체예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여러분 커다란 씨가 있습니다. 죽어 있어요. 그거 아무 자리도 못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겨자씨는 눈에 보일 동만 작은 씨지만 어떻다고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땅에 부러져서 자라나게 될 때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되고 큰 나무로 자라나니까 그늘이 싫은 거예요. 그 그늘에 온갖 새들이 날아와서 쉬었다가 기다렸다가 잠자다가 가게 되고 또 이스라엘은 아주 더운 아열대선 기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겨자씨 나무가 자라서 그늘을 치니까 누가 쉬어요? 지나가다가 나그네도 쉬어.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물론 그 나라는 장기와 가족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가지고 나와서 그 겨자씨 나무 그늘에서 낮잠도 자고 모여서 쉬고 그런 역할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씨앗이지만은 생명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요. 다른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많이 베풀어주는 영향을 쓰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은혜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제 3.1절 날 제가 바빴는데 우리 노예 그 교회에서 장로님을 선출하게 되면은 임직을 받기 전에 장로 고시를 봐야 합니다. 장로님들 되는 거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 과목이 헌법 정치, 건직 조례, 예배 모범, 소요리 문답 또 거기다가 뭐가 있죠? 그다음에 성경 거기다가 또 면접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아주 과목들 다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목을 강의하는 강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맡은 소요리 문답을 10수년 가르쳤는데 제일 제가 맡은 과목이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대립교회라는 데서 오신 이집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하고 잠시 물어보니까 이분은 하는 얘기가 우리 누님을 통해서 우리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러는데 아시아에 하는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무당인데도 그냥 무당이 아니라 신내림 무당이네요. 무당은 학습 무당이 있고 신내림 무당이 있대. 누가 세죠? 신내림 무당이 훨씬 세요. 이 복채도 신내림 무당이 훨씬 비싸요. 학습 무당이 신내림 무당 앞에서 쪽을 못 써요. 그 어머니가 신내림 무당인데 그 누님이 교회를 다녔대요. 진작에 합니까 여러분? 무슨 진작인가요? 그 누님이 어땠을까 그랬을 때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예수 믿는다고 그 집에서 그냥 쫓아내도 한 번, 두 번 쫓아낸 게 아니라 여러 번 쫓아냈는데 또 한 번은 또 그냥 쫓아낸 게 아니라 그 처녀 아이를 옷을 발가벗겨서 쫓아냈대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미웠으면은 그 사랑하는 딸을 갖다가 옷을 벗겨가지고 발가벗겨서 쫓아냈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누님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누가 있겠을까요, 여러분? 결국은 이 신내림 무당인 어머니도 그 무당질 하는 거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집사님으로 잘 섬기다가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 누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됐고 이 동생도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어떻게 뭐가 돼요? 그 교회가 큰 교회예요. 대립교회라는 교회가 큰 교회인데 제가 참으로 피택을 받았습니다. 참 그 얘기가 감동이더라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게다시 하늘과 같이 아주 미미하고 존재감도 없어 보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게다시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나무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이 유익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이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혜택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접하게 되면 개인이 살아나요, 사람이. 이 천국의 복음을 접하게 되게 되면 게다시와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집안이 살아나는 역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여러분 이런 분 있죠. 집안이 그 집안은 어떻게 안 되는지. 너무 안 되는 집안이 있어요. 방법은 예수 믿는 일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천국의 씨앗이 그 집에 뿌려지게 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과 같이 그 집안이 살아나는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는 그런 때가 나타나게 될지는 좀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보십시오. 예수를 안 믿는 나라와 민족도 보면 지지도 가난하고 못 살고 다른 나라에 도움받아야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못 사는가? 왜 북한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가? 북한에 사는 왜 그렇게 헐벗은 민둥산이 되어버리고 말았는가? 복음을 박해하니까 그래요. 복음을 박해하니까.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피드시와 같이 자라나는 그런 역할을 나타나게 될 때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덕을 보고 변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주 예를 듭니다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몇 년이라고요? 5천년 역사예요. 5천년 동안 살아오면서 억압받고 침략받고 굶주리고 기근 속에서 어둠 속에서 얼마나 춥고 한맺힌 민족으로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불과 백수십 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과 같은 이런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복음은 게다시와 같이 작은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있다고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를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역사의 가장 뛰어난 작품들, 가장 훌륭한 음악들을 보십시오. 다 이 천국운동, 복음운동을 소재로 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백 년 전에 작곡한 그 음악인데 오늘도 아주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음악들이 있죠. 이게 메시아라든지 핸델의 메시아라든지 하이든의 천지 창조라든지 이렇게 베토벤의 작품이라든지 멘델스존이나 바하의 작품이라든지 보게 되면 그 신금을 울리는 음악들은 전부 다 이 천국운동과 다 관계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소재라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유명한 문학 작품들 보면 뭐가 있나요?
그 유명한 문학자들 보면 다 이 천국운동을, 천국보호운동을 소재로 한 것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재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세기가 지났지만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신금을 울리고 감동을 주는 거죠. 앞으로 긴 세월 더 그렇게 할 겁니다. 왜? 천국운동을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뛰어난 조각품이나 미술 그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림 가운데 제일 유명한 그림이 뭐죠? 잘 보세요. 최후의 만찬이죠. 왜 최후의 만찬이 유명합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잘 그려서 그렸다고 하게 되면 그 소재가 뭐예요? 소재가. 또 미켈란젤로 로마에 가보니까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미켈란젤로 작품을 보게 되면 다 이 천국운동을 소재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부의 명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생명력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같이 보인다고요? 기라시 같이 시하고 존재감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접하게 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에 누가 지배하고 있었다고요? 마술사 시몬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마술사 시몬, 그러니까 아주 못된 어둠의 세력의 이 마귀의 하수인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성주도 있는데 이 마술사 시몬에게 쪽을 못 쓰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그 사마리아 전역을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누가 갔다고요? 사마리아 땅에? 어떤 목사님이 갔다고요? 집사님이 갔다고요? 빌립 집사님이 갔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아니고 평신도입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가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쪽을 못 쓴 거야. 이제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의 복음이 있게 되고 그 성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둠에 사로잡혀 눌려있던 사람들에게 또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큰 기쁨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어디서 이 참 침울하고 암울하고 눌려 살았는데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비록 게라세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미한 것인지 모르지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전역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복음은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런 선한 큰 영향을 나타내고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 금년에 우리 한 목장에서 최소한도 한 사람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이 목장에 나오는 우리 목장 사람 숫자가 몇 명이 돼? 애들까지 하게 되면 우리는 20명이 넘어요. 그런데 무슨 한 사람 세례받는 거? 우리 한 사람 더 하면 더 좋고요. 한 사람이 세례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겨자씨 하늘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겨자씨가 땅에 부러질 때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그들의 깃들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내 속에 심은 사람들, 예수 십자가 복음의 씨를 내 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 겨자씨가 자라나서 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들을 가지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심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땅에 떨어진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내 속에 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겨자씨와 같이 시시하게 잘 보이지 않는 미미한 것일지 모르지만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나고 싹이 나고 자라났을 때 큰 나무가 되어서 주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이 온 주위 사람들에게 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를 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내 속에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이 계절심과 같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고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의 상병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